제 6시부터 제 9시까지는 우리 시간대로 보자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어두울 수가 없어요. 24시간 중에서 실은 그 반대죠. 해가 가장 밝은 시간대가 이때입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주장을 합니다. 이때 달이 해를 가리는 소위 이제 일식이죠. 개기일식이 때마침 이때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때마침 그때 거기에서 일식이 일어났다고 해도 뭐 그 자체로 충분히 기이한 현상이겠습니다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일식이 생기면 그것의 최대 지속 시간은 10분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44절을 보시면 12시부터 오후 3시, 6시부터 9시는 자그마치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어서 온 땅에 어둠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뭐 그런 정도의 일식으로는 이게 어림도 없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몇몇 천문학자들이, 그 중에는 뭐 이름도 좀 알려진 유명한 천문학자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그 원력 캘린더를 기준으로 이 시기를 역추적해서 이 시기 즈음에 지구상에 정말 일식이 있었는지를 따져봤다고 하죠. 그렇게 했더니 그 추정되는 이 시기에 지구상에 일식 같은 현상은 없었다고 관찰되었다,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이고요, 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그런 기이한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깊이 들여다보고 질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넘기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이 순간에 이때에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죠. 우리는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필연이고요, 그 의도가 없으신 것이 없으실 텐데, 온 땅을 캄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분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으실 것인데 그게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어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굉장히 확실하기 때문에 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설명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어둠은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빛을 대적하여서 존재하고요, 활동을 해 왔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요, 그리고 이 빛이 사라지면 어둠은 재빨리 그 빛의 자리에 다시 되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는.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해 빛이 힘을 잃고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뭘 보여주시는 것인가? 그럴 때 세상이 원래 어떤 곳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12시부터 3시 이 사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여기가 제일 환하고요, 제일 밝고요, 또 그래야 하고요, 이 시간대는 어느 시간대보다도 해가 중천에 있어서 제일 밝은 그런 시간대이고 그렇게 보이고 그런 세상으로 보이지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없으면 그 땅이, 그 세상이 원래 얼마나 캄캄하고 어둡고
그러한 곳이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신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태양이 빛이 아니라는 거죠. 태양이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빛이심을 다시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근데 세상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으니 이 땅의 어두움이 얼마나 크게 달았고 그리고 캄캄한지를 제대로 알게 하시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거는 거의 공식처럼 보여주시는 현상이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그리고 어둠이 땅을 덮는 이런 현상, 이런 것을 통해 결국 그 어두움 때문에, 그 캄캄함 때문에 세상이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거듭거듭 경고해 주셨습니다.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나올 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 전역에 보이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씩 보이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러니까 그 재앙으로 이제 심판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이 다 시행되고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끝나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는 심판을 종결시키는 그 10번째 재앙 직전에 하나님이 9번째 재앙으로 무엇을 내리셨느냐? 어둠입니다. 흑암이에요. 출애굽기 10장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어둠이 3일 동안 애굽 전역을 덮은 것이었습니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거기만 빛이 있고요. 나머지 온 땅에는 너무나 캄캄해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그 10번째 재앙 직전에 9번째 재앙으로 어둠을 내리신 것입니다. 흑암을 내리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인이죠.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이 이제 시행될 것이다 하는 그런 징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복음서나 계시록을 보게 되면 재앙의 징조들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끝자락에는 항상 이런 게 있었어요. 해가 빛을 잃고요, 천체가 어두워지는, 그 어둠이 땅을 덮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된다는 그런 현상이고요,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신 것이고요, 약속하신 그대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순간 그냥 어두움인 것입니다. 그 순간 빛을 잃은 것입니다. 그 순간 캄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 위에 그대로 부어져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 심판을 오롯이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어두운 생각, 우리의 어두운 마음, 우리의 어두운 죄, 이러한 모든 어두움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이 우리가 같이 성금요 예배로 모여서 성찬식을 행하고요, 그리고 또 뮤지컬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요, 찬양을 통해서 주의 고난을 묵상하는 오늘 이 저녁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그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크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심판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놀라운 일을 만드는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5절을 보시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벽이죠. 이게 담이고요, 막힌 것이고요, 막아놓은 그야말로 막인 것입니다. 막혀 있는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의미는 거기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정해진 날에 정해진 방법대로 숨죽이면서 들어갔다가 숨죽이면서 나오는 그런 것. 그래서 이름도 지성소라고요. 절대적으로 거룩한 곳이라고 구분해 놓은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 성소의 휘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청색, 자색, 홍색, 또 가늘게 꼰 배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런 걸로 그냥 아주 단단하게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전성에 따르면, 성경 안에 있는 기록은 아닙니다만, 다른 이 기록에 따르면 이 성소의 휘장은 그 어느 정도로 단단하게 만들어지느냐, 양쪽에 황소를 이 밧줄로 메어서 서로 연결해서, 이 휘장과 연결해서 서로 반대편으로 채찍질을 해서 달려가도록 해도 찢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이 바꿔 말하면 그냥 안 찢어지는 것입니다. 뚫을 수 없고 열리지 않고요, 해지지 않고요, 열 수 없는 그냥 벽인 것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그런 의미로, 그런 기능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위로부터 한가운데로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더 이상 구약의 성전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한가운데로 갈라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은 더 이상 구약의 성전은 통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가 연결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누구에게나 다 열리게 되는, 더 이상 담도 없고 벽도 없고 막도 없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누구에게나 다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한 측면에서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한 측면에서는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이고요, 제 위에 부으신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 부으신 것이고요, 한 측면에서는. 그런데 다른 한 측면에서는 그런 심판을 넘어서서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새로운 길, 구원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 십자가가 무엇이냐 하면 세상 앞에, 그리고 우리 모두 앞에 놓여진 두 개의 다른 길,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는 멸망인 것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는 이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어서, 여러분, 예수님 좌우에 달린 강도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주중에 다 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양쪽에 달렸는데 이게 진짜 갈림길인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십자가 때문에 걸림이 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는 일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끝나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십자가는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을 이렇게 놓아준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거치는 것이 되어서 멸망이 되고 미련한 것이 되고요, 조롱이 되고 수치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능력이 되고요,
이것이 지혜가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갈림길, 이 십자가가 우리 앞에 두 개의 방향을 마치 이렇게 놓아주신 것처럼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진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자명한 것입니다. 어디를 선택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위에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 진노는 이미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전파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 가상 7원 아닙니까? 오늘 마지막 이 금요 예배의 마지막 7번째 이 말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애의 끝자락에 설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에,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하고 고백하고, 이게 전적인 의탁이죠. 전적인 신뢰이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평안한 가운데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